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정도 가겠습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목은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두 가지예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또한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러한 헐벗음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처지, 형편에 있더라도 똑같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택함 받은 자답게, 택함 받은 자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는 겁니다. 못 입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로서의 모습인 겁니다.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게 뭔가?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긍휼과 자비가 뭔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납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실수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용납해주고 또한 용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긍휼과 자비로서 옷 입는 겁니다.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용서하는가?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그러한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 실수했다 그렇다고 한들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겠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다 한들 무슨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를 했는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했는가, 우리 집을 폭삭 망하게 했는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내 기분 나쁘게 했다,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만을 갖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계속해서 미운 생각이 들고 불평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신 일,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죄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억울한 내가 죽어야 되고 속상한 내가 죽어야 되고 원통한 그러한 내가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죄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 있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죄 지은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지만 아무 죄 없는 그러한 자가, 무죄한 그러한 자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못을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내놔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내놔야 되고 내 억울함도 내놔야 되고 내가 화나는 그 모든 것도 다 내놓고 그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해가지 않는 것, 이해가지 않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갈까요? 이해 안 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가는 거 이해 안 가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 이기심, 나를 생각하는 거, 내가 먼저가 되는 거, 내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모든 것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거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지면 내가 죽어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화를 낼 수 있고 죽은 자가 뭘 미워하고 죽은 자가 뭐 누구와 다투고 싸우겠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미워하는 것이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죽는다 그랬지요. 죽는다. 사도 바울이 얼마마다 죽지요? 한 1년에 한 번 죽나요? 날마다. 그렇죠. 몇 달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죽으며 나아가니 그러한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을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수많은 매를 때리고 돌로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며 그들을 또 품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또 겸손과 온유 그랬습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우리의 공로로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또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온유한 생활, 그것이 또한 택함 받은 자로서의 또 합당한 모습,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오래 참음이다 그랬죠.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기는 참는 건데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조금은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잠깐은 참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즐겁고 기쁠 때, 좋을 때 참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 참고, 아픔 중에서 참고, 억울함 중에서 참는 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고 천년을 하루와 같이 심판하시기를 참아주시는 그 주님이신데 우리도 참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을 알고 그때까지 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겁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으로서 옷 입으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이것으로서 옷 입고 또 14절에는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는데 이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띠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이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옷을 잘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매면 뭐 옷이 막 다 흘러내려요. 예, 옷이 흘러내리면 다시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옷을 입었어도 그것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면 예전에 벗었던 그 상태에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옷 입었으면 띠로서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그것으로서 잘 조여야 됩니다. 우리를 그 모든 것,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매는 띠가 뭔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그러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는 게 뭔가? 사랑을 더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끊이지 않고 한결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만큼 사랑이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나에게 그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받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더하는 것은 깨닫는 거고,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깨닫는 게 더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는 것은 내가 받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내가 받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하게끔 강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 우리는 그 사랑을 더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자답게,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관원과 예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가 울리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시끄럽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손해만 주고 시끄럽게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름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평강하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을 자꾸만 뺏어가려고 합니다. 오른쪽 뺨을 때려서, 억울하게 때려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강제로 옷을 뺏어서 평강을 잃게 만들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을 자꾸만 잃어버리게끔, 없애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초조함, 미움, 시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 생활인 겁니다. 그게 지옥 생활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뭐 좋은 것을 본다, 맛있는 거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좋지 않고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하고 좋을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러한 자는 또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전에 앞에 14절까지 본 것처럼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 참으로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누군가 미워하면 어떨 때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를 때도 있는데 하지만 내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미워하는 내가 고통을 받아요. 시기하는 내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시기하면 그 뼈를 썩게 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지옥생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운 생각만 들고 기도도 안 되고 다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생활할 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나?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랬습니다.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말씀이 평강을 줘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모욕하고 죽이겠다 하지만 내일 해가 더울 때쯤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 말씀을 간직하는 거지요.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불안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속에 간직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또한 그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한다. 단순히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간직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만 하는 거, 그 간직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간직을 하는 거긴 하지요. 하지만 온전히 간직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다 다 알고 있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다 다 알고 있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 그래야 우리 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그랬는데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할 때에 그만큼 평강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며 붙잡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다 다른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잠깐 기뻐하고 잠깐 마음의 위안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아무리 막 기쁘게 놀고 재미있게 놀았다 해도 그때뿐인 겁니다. 아무리 즐겁게 놀았어도 돌아서고 나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거 또 못했구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다. 먹을 때는 기쁘고 좋지요. 하지만 돌아서면 근심이 생깁니다. 또 살찌겠구나. 이렇게 많이 먹었다. 몇 킬로가 찌겠구나. 근심하는 겁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근심이 없어질 것 같지만 좋은 학교 들어가면 또 취직 때문에 근심이 되고 취직하고 나면 또 결혼 때문에 근심이 되고 결혼하면 자녀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럼 자녀 낳고 나면 근심이 없어지나요? 자녀가 크고 나면 자녀가 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가 학교 들어가면 자녀가 취직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취직하면 결혼 때문에 또 그 자녀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인 겁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 세상에 주는 평강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오는 또 말씀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강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 그 평강으로서 또한 아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평강,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17절 읽어주십시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감사. 우리 아까 15절 끝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감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온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감사하기 힘든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분명히 나에게 은혜 되는 것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게 주세요. 반드시 유익되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 건데 내가 그것이 좋은 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도 만나게 하실 때가 있고 가정의 불화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이루시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또한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너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 그런 말 들으면 참 고맙고 또 힘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해야 됨을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참으로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마음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고 또한 그때에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힘을 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17절에 그랬지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면 그 일이 잘 안 풀릴 때 감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 할 때에 비록 나는 아플지라도 비록 나는 가난해질지라도 비록 나는 쇠해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하는 그 사실로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또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늘 기뻐했습니다. 늘 기뻐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천사 얼굴같이. 누가 뭐 시켰어 그렇게 됐겠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도 늘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빌립보 4장 6절에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염려할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염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빼놓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빼놓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예수님을 빼놓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한 번은 다 죽는 건데, 아무리 부자다라고 한들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평강을 누리는 생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원망, 불평,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뭐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뭐라 그랬지요? 세 가지 사랑을 더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 특별히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늘 기도하는 생활이 될 때에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말씀과 기도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뭐지요? 우리 교회 표어지요, 표어. 표어.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또한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구원의 빛을 발하고, 사랑, 서로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어처럼 참으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사랑, 기도하며 감사하고 사랑,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해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늘 평강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